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라서 올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꼭 한번 설교해야 될 본문이 아닐까 싶은데, 시편 1편 말씀은 아마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도 익숙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가 모두 몇 편인지 아시죠? 150편입니다. 그리고 그 150편을 5권의 볼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150편 전체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가 시편 1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짧은 시이지만 이 시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다루기도 하고 시편 150편 전체를 열어가는 그런 서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150편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둘 순서대로 쓰여졌다라기보다는 시편 총 150개의 시 가운데 맨 앞에 어떤 시를 배치할 것인가,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가 시편 1편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시편 1편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시편 1편 잘 알아서 제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성경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글씨 사이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사님께서 왜 저렇게 겸손하게 하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세 단어인데요, 시편 1편이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어로 쓰여진 시편은 저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는 왼쪽에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슈레, 오른쪽에서부터 세 단어죠.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 모르셔도 전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히브리어를 잘 몰라도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제가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 이렇게 한국말로 써놨지만 세 단어인데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문자가 있죠. 쉬, sh,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한번 히브리어를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세 단어에 마치 그 주이시들 촛대 이렇게처럼 생긴 히브리어 하나씩 단어마다 있죠. 아쉬레, 하이시, 아쉐르. 그러니까 저렇게 촛대처럼 생긴 것이 우리가 밑에서 읽었던 쉬 발음을 내는 그 히브리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시작하고 한국말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저 아슈레, 하이시, 아쉐르라는 시편 1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뭐뭐뭐뭐 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복 있는, 한국말로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아슈레는 똑바르다, 휘어지지 않았다, 똑바로 간다, 이런 의미, 에세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하고 잘 알려진 시이지만 조금 더 이 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새가족 교실 같은 데서 보면 이거 조금 헷갈리거든요. 다른 건 다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만 편이라고, 네 편 내 편 할 때 편이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시편 1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6verse로 되어 있는 시인데 2절씩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절과 2절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파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하면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그 삶의 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3절과 4절 두 번째 파트에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 맨 마지막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곧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네거티브하게 시편 1편은 시작되죠. 행복한 사람은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해야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시편 1편 1절은 고백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손 들면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으셔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거나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각 행복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삶의 영역을 표현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이것은 마치 스텝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악인의 꾀에 넘어가면, 악인의 꾀를 듣고 따라가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한 번도 거기에 앉아 있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돼서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앉아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이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이런 인생들의 삶의 질, 본질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실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임마누엘 부모님들 아실 텐데, 예전에 우리 할머님도 이렇게 겨로 늘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앉으셔가지고 늘 그렇게 뭘 하시나 보면 그렇게 이렇게 키로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모츠라는 단어를 한국말 겨로 번역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총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겨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좀 찾아보면 좋은 부분이 아니라 욥기나 또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책에 나오거든요. 바람에 힘없이 날리는 쭉정이를 의미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죄인들의 길을 걷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은 열매가 없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며 껍질뿐인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복음서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복음서의 고백과 시편 1편은 용어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을 말하기 전에 오늘 시는 불행한 인생의 종류와 내용과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인생, 그런 껍질뿐인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내용도 불행한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자세히 파헤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앞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 말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은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아직도 신앙적으로 정의 내리지 못한 분들은 이 시편 1편 2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누리기 원하는 행복의 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한다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쁨과 소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그의 율법, 이 단어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진 문장이지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실 찬송가 같은 거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쉽지가 좀 않은데 시편 1편은 내용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야말로 시 쓰는 사람 마음대로 그러거든요. 현대 문학 하시는 분들도 보면 소설이나 에세이나 뭐 이런 것과 달리 시야말로 어떤 다양한 문학적인 문법이 틀려도 상관없고 표현이 틀려도 상관없는 포에틱 얼라우런스가 충분히 허용되는 영역이 문학적으로 이 시의 영역인데 말이죠. 시편 1편은 참 귀한 메시지를 가장 쉽고 간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기록해 두셨는데, 제가 오늘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와 성경 66권을 요약할 수 있는 주제 가운데 딱 한 장을 꼽는다면 시편 1편, 그리고 이 시편 1편 가운데 이것도 길다, 요즘 시편 1편 암송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것도 길다 그러면 딱 한 절 시편 1편 2절 말씀만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고, 이 2절 말씀도 나는 너무 길다 싶으면 지금부터 제가 이 2절 말씀 가운데 딱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면,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 토라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텐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문장 그의 율법은 똑같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흐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의미를 그대로 찾아보면 무엇인가를 계속 중얼거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혼자 말을 하는 건지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건지 말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요 히브리어 하나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성서 번역자들이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묵상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잖아요. 장로님 한 주 동안 묵상하셨어요. 이거 잘 안.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듣는다,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 뭐 이런 단어들 많이 하는데 묵상한다라는 개념은 한국말로도 이렇게 딱 핏하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걸까 싶은 의심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묵상에 풋노트 각주를 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성경도 한번 보시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린다를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성경 아래에 풋노트를 달아놓은 단어가 바로 이 2절 말씀에 묵상하는도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명한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은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아멘 한단 말이죠. 눈치가 빠르셔서 슬쩍 평소에 아멘 하던 분들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평소 같았으면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 설교 제목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건 두 번째 파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파트에서 행복한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아멘, 늘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아멘하는 포인트가 여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포인트를 제대로 좀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3절이 아니라 아멘의 포인트가 시프트 돼야 됩니다. 어디로? 2절로. 2절 말씀에 아멘하면 2절 말씀에 아멘한 분들에게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아멘하지 않아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되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게 참 그냥 시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장으로 읽으면 무서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잖아요. 그리고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2절 전체를 커버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주야라는 것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진 믿음으로는 하루 종일, 주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려라. 저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 너무 무섭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완전하면서도 완전해서 무섭고 무서워서 완전한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릴 행복 그 자체보다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건강, 여러분들 저에게 주신 새해 기도 제목 이렇게 정리해서 빨간색으로 색칠해 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목사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부모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뭔가 위기감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은 어린 자녀들도 있어서 참 제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그것도 걱정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행복,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느끼는 건데, 건강해야죠, 자녀도 주셔야죠, 또 그 주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야죠, 또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죠. 기도가 끝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휴학했던 자녀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것도 기도 제목인데, 학교로 돌아갔더니 또 이제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좋게 잘 졸업하는 거, 직장 갖는 거, 다 기도 제목이 끝이 없죠. 근데 우리 기도 제목이 늘 우리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시편 꼭 3절 말씀에만 주목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그 행복의 내용보다는 그 행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아멘하는 포인트를 쉬프트해야 되겠다. 결과와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들. 행복이 아니라 그 행복을 주시는 분,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다른 데서 고백되어 되는 것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아멘의 포인트를 쉬프트하는, 그때부터 진정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2절 말씀 가운데 묵상이라는 단어, 오늘 시편 1편도 길다, 2절도 길다, 그러면 딱 한 단어,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어로는 메디테이션 이렇게 읽혀지기도 할 텐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포기하고 제가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사실은 책에서, 책 제목 카피입니다. 평생 큐티와 말씀 묵상의 인생 전부를, 목회 전부를 거셨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 제목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말씀 묵상의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여기 있는 하용조 목사님이 이 책의 서론에 쓰셨던 글 가운데 일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건 참 잘한다. 그리고 열정도 많다. 그런데 낙제감이 하나 있습니다. 묵상을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있어도 묵상이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말씀을 모르면 그 기도는 공허합니다. 거꾸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많이 읽어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는 말씀 묵상은 교만한 성도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얼마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데, 저는 이 하영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번에 읽으면 한 3번쯤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신앙생활을 경험했잖아요. 성전에 못 모일 수도 있고, 지난주에 목사님들 만남을 만났는데 몬트리올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에 목사들이 많이 편해졌대요. 요즘 목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인 목회는 유기성 목사님과 이찬수 목사님이 다 하신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교해서 유튜브 올려봐야 일주일에 50명도 안 보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한번 하면 일주일 만에 3만 명, 10만 명 이렇게. 그러니까 온누리 그 온라인 처치도 최근에 개척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아싸리 이렇게 된 거 잘 됐다. 코로나 시대 설교는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잖아요.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와 염려들이 있는데요, 설교 온라인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다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말씀을 누군가에게 듣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지진과 전쟁 가운데 여러분 땅속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와이파이도 통하지 않고 성경이 누군가 나에게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도 내가 직접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이 훈련을 이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편 2절 말씀, 2절 가운데서도 묵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 오늘 설교 제목,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간단한 프랙티스, 영적인 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가지로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시는 분들을 위해서 4글자로 새벽 기도. 그냥 곧바로 말씀드리면, 첫 예배를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거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첫 열매,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먹다 남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큐티하면서 저희 교회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딱 30분입니다. 30분. 이 새벽 기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한 5년 정도 더 지나면 새벽 기도는 목회자 전용 기도가 되기 딱 쉽지 않은가 하는 위기감도 느껴서, 사실 새벽 기도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30분, 그냥 30분이 아니라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말씀으로,
그리고 새벽 기도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프랙티스 했던 것을 하나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가 정말 이거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해야 될 것 같은데 두렵고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 대신 화살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포스트잇으로 기도 제목을 한 문장만 딱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엉덩이 방향을 틀고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딱 1초 기도, 그것을 저는 화살 기도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하루의 첫 시작을 주의 이름 부르며 간단하더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하루의 첫 시간 1초를 드림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둘째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규칙적인 생활의 습관을 들인다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군대 갔다 와봐서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아침마다 구보하고 건강에도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제대하고도 이것을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 인간에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루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리스트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먹고 자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그런 것과 이 말씀의 밸류가 어떤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든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은 큐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 드리는데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또한 큐티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 날마다 영적 전쟁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4주 동안 큐티 세미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올 한 해 전반기에 이 큐티 세미나 한 번, 그리고 후반기에 큐티 세미나 한 번, 2번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 실제와 입문에 대한 4주간의 과정으로 큐티 세미나 하려고 하고, 후반기 가을쯤에는 큐티를 시작한 우리가 가을쯤 다시 한번 이 얼라인먼트 하는 거,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업데이트 하는 세미나를 전반기 후반기에 좀 하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얻은 것을 드린다는 것, 하루에 1초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좀 뻔뻔해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과 1초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은 다르지 않겠는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작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우연이 아닐진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배우고 도움을 받는 영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기본부터 다시 다지면서 큐티와 큐티 세미나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조금 빠듯한 것 같긴 한데 이번 수요일부터 첫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베델 성전에서 직접 성전에서 하면서 필요하면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하는 큐티 세미나를 중계하려고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사님들과 함께 기술적인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초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하루 30분이 내 인생을 바꾼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